저희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가 많은 오래 많은 저희들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주님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옵고,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시겠습니다.
할지라. 잘 하셨습니다.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근 중에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가에 찾아오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합니다.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저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과 행위를 감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고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일들 또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와 소망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 없이 행동하고 말했던 것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서 사람들부터 외면당하지 않았는지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영향력이 떨어졌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도 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며 그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상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또 이번 주간에도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연약함이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으면 여유가 없어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지 못한 그 약함 때문에 한 주간도 홀로 외롭게 또 힘들게 누구한테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병든 몸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얼굴 빛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리라. 내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3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더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기에는 오직 여호와이니이다. 아멘. 찬송 196장 찬송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떼어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나순전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온갖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저희들이 성소를 내어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각기 저마다의 뜻그릇대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끔찍한 재난에 처한 지구촌 이웃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재앙이 쉴 수 없이 반복될 때마다 인간의 무력함에 한없이 절망스럽고 안타까울 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처절하게 비통한 저들의 기도를 하나도 거르지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맞이하는 새날 새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신 말씀마다 성도들을 감동케 하시니 감사하며 일일이 은혜로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목사님을 지척에서 돕는 작은 정성에도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일마다 마주하는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고 한 주간 넉넉하고 힘차고 또 행복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생명체들이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죽은 듯이 보이고 또 이게 정말로 살았을까 할 정도로 아무런 미동이 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고 봄바람이 불면서 거기에 새로운 싹이 나게 되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수락산 곳곳에 자생하는 보리수 나무가 있는데 이 보리수 나무는 4월 5월에 통꽃을 핀답니다. 통꽃을 피우는데 처음에 꽃은 흰색으로 피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노랗게 변한답니다. 그리고 열매는 빨갛게 익은다고 그래요. 9월에서 10월경에. 근데 이 보리수 나무 이 척박한 곳에는 힘들었던지 열매가 많이 맺지를 못해. 귀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반갑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 보리수 나무 열매를 보면서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또 매화도 봄에 2월 한 중순 또 하순이 되면은 매화꽃이 피는데 그 매화나무 열매가 매실이잖아요. 이 매실은 사람들에게 건강식품으로 주고 또 약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대나무는 나무 이름이 나무죠. 근데 실상은 대나무는 부피가 생장하지 않는 풀이라고 그래요. 대나무는 옆으로 자라지 않고 곧게 계속해서 자라는데 속이 비어서 나이테가 없답니다. 그런데 왜 속이 비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곧게 자라느냐? 그건 대나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마디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제, 절개 상징으로 올곧은 상징으로 대나무를 표현을 합니다. 대나무는 꽃이 70년에서 120년에 한 번 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나무 꽃 피는 거 귀하고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꽃을 보면 행운이 온다. 그래서 많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해를 한 자리에서 성장과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인가 하면 곡식은 매년 1년생이 되어서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고 가꾸고 하면서 곡식을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씨앗이 되고 그 열매를 우리의 곡식으로 양식으로 먹게 되죠. 근데 쌀은 음양과 또 음기와 양기, 음기를 물이라고 그러고 양기를 햇빛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과 햇빛이 많아야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쌀을 먹을 때에 음양 기운이 충만한 곡식이 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로 보면 기운 기자에 보면은 거기에 쌀미자가 들어가요. 우리가 쌀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되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식습관과 또 생활 습관이 올바라야 되고 마음가짐도 올바로 품을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만물들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주셨는데 사실은 잘 알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사람의 생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도 그 안에 있지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고 기회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진실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도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자생하고 생기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한 예언자 또 참 예언자가 누구인지 거짓 예언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오늘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공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따겠느냐 그러면 딸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열매는 과실을 말하기도 하고 그 열매가 행동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 열매 속에는 그 생명체의 고유한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의 DNA와 포도의 DNA가 다릅니다. 이건 덧붙일 수도 없어요. 열매를 맺어서 씨앗과 양식으로 사용하는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씨앗을 잘 선택해야 되고 좋은 씨앗을 선택해서 심거나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기 전에 이 씨앗을 잘 고르지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심령에 잘 적용해서 심어야 되는데 자꾸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7장 16절에서 네 가지의 식물들을 나무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가시나무와 포도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가시나무는 어디에서 성경에 보면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오늘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죠. 가시와 엉겅퀴에 대해서. 그리고 포도는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포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농사 짓고 나서 풍년을 맞고 또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로 말시면서 왜 가시나무와 포도를 비교하셨습니까? 여기에 가시나무와 포도에 대한 말씀을 비교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언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분을 말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에 비교할 때 영적인 DNA가 다르다는 거예요. 진실한 선지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지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걸 참 선지자, 진실한 예언자라 이렇게 말하고, 거짓 예언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마음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이걸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포도나무, 포도를 딸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 가시나무 이것이 땅을 저주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온다 하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시나무와 찔레는 패역한 사람의 길이 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이 버림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은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비를 받고 그 비를 잘 흡수한 땅은 밭이 좋아서 밭 가는 자에게 쓰임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는 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가 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 때문에 힘들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가시를 줬느냐?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겸손하게, 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일하는데 좀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프지 않고 하면 좋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골골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데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만큼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약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더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약함이 도리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약합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이 약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얻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를 왜 줬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가장 어려워졌을 때 또 지치고 피로해졌을 때 이 포도를 먹으면 에너지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놔줍니까? 포도당 놓죠. 그래서 다 죽어갈 때 힘들 때에도 그 포도당에 수액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려는 것처럼 지친 몸에 활력을 주고 어린아이에게는 필수 영양사를 주는 것이 바로 이 포도를 통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를 먹고 눈 피로를 예방하고 시력을 회복하고 기억력을 개선해주고 치매도 예방한다 그럽니다. 체질도 개선하고 숙취, 피부, 혈관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포도는 풍요의 상징이다. 그런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한 것이 엉겅퀴를 왜 무화과 나무에 비유했느냐. 엉겅퀴는 진보라색 꽃이 피는데 그 꽃을 따려면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 꽃을 따라다가 잘못하면 찔리게 되죠. 그래서 피멍을 또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 엉엉 운다고 그러잖아요. 엉엉퀴라.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를 찔리게 되지만 그러나 엉겅퀴 뿌리는 사람들이 피를 흘릴 때에 지혈제로 사용되고 결석이나 관절염, 고혈압, 혈액순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모르면 이걸 다 쓸모없는 것이지만 이거를 잘 알면 실체를 알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걸 다 알잖아요. 무화과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이제 자신의 벗은 몸을 알게 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입은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무화과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말씀하기도 합니다.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종말의 때 내가 오는 것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인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아라 인식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비밀을 알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것을 가져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할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면서 필요할 때 늘 공급하고 섭취하여서 힘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 말씀으로 함께 계셨는데 그 피조물의 창조 법칙과 창조의 비밀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실체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이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지각하고 인정한다. 완전히 알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믿는 자녀로 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올바로 인식해야 사람이 인식하는 만큼 그 범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라고 하는 말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인지한다고 하는 말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인지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이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왜 제가 이 말하냐면 사람이 어떤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 그 거리가 짧아지면 인지거리가 짧을수록 자만을 생각한대. 집착하는 거. 그래서 사람은 우리 만날 때 저 사람은 왜 자기 집착이 강할까? 인지거리가 짧다는 이야기. 또 정당한 남의 비판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늘 방어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인지기능이 짧아서 그런구나. 그걸 알고 그 사람을 대응하라는 거예요. 인지거리가 짧을수록 권위주의가 나타나고 권위는 사람에게 갖고 있는 중요한 건데 권위주의, 다시 말하면 그 권력이나 지위나 직책을 가지고 사람을 누르고 사람에게 강요를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하는 만큼 지각하는 범위만큼 경험하고 산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실체를 알아야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올바로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알고 사람 분별한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표현돼요?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그 행위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되는데 그 행위의 열매가 그 사람의 결과고 그 결과를 보면 사람을 인식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삼가해야 되고 현혹되지 말아야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고 물으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서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 많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의 제일 먼저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두 엉큼의 보리와 두 오적의 빵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내 백성을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서 말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또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드는 거 그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허탄한 묵시와 전복을 통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처음에는 달콤하고 그런가 하다 가도 나와 보면은 거기에 계속해서 사람이 뻔뻔해지게 되고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변한 것을 느끼게 돼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를 삼가하라 하고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의 그 후예가 누구냐면 사탄의 DNA를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왜곡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누가 물어보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을 덧붙이다가 결국에는 말려들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너 죽이지 않아. 네가 이것을 먹어도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너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니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사람의 눈이 생각이 바뀌면 눈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탐스러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손이 가고 행동이 가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을 늘 피해 다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그 생각에 죄가 들어오면 늘 하나님을 멀어지고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숨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가까이 나오지만 죄의 DNA가 들어오고 사탄의 악한 영이 들어오면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늘 피하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을 양산해내면서 다른 영을 주게 되고 다른 영을 받으라고 그러고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말씀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도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간시키게 되면 분쟁이 생기고 여러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깨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망가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 행동이 대담해지고 속이는데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의 영혼까지도 다 사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허탄한 일을 따라 헛되게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 예언자는 표면과 이면이 다르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표면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옴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는 다 영들을 믿지 말고 영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속해 있는 사람은 진실한 예언자고 그 영이 있을 때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율법에 끌려 있고 아직도 내가 주일날 또 신앙생활 잘못하면 죄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주는 이 마음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냐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역할들을 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세 가지 일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되어서 모든 걸 볼 때 변화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다. 하나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얼마나 선하게 사용했느냐 하는 거 묻는답니다. 좀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시간들을 나는 얼마나 선하게 사용해서 그 선한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내 시간을 썼느냐 하는 거. 두 번째는 너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선용하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답니다. 여기 할 말이 있어야 우리가 잘 산 사람이 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열매를 함께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받고 또 맛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의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 하는 모든 일에도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6장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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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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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나타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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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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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또 사람들을 대면하고 만나는 곳에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정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범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물들 쓰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흔들어 넘치게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셨습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을 위해서 기도하는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주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늘 감사함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들 돕는 손길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하는 모든 곳에 하늘 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신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교회와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쓰이는 모든 믿음의 종들의 몸을 주께서 힘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적절한 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또 함께 나누는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신방받을 가정들은 신청하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구원에서 기도하신 최윤희, 박금희, 성낙풍, 박창림, 김성호, 이혜진 또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온 가족들과 또 자녀손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께로 나오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가정의 평안과 또 복이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음이 약한 자녀들에게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의 영을 부으시고 또 그 영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 또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한 주간 활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가는 길마다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뢰하옵니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은혜를 전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은혜를 전합시다. 네, 열매 맺는 신앙인, 열매를 나누는 신앙이어야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또 이 복음의 열매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